새로운 사실을 접하면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무엇인가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거를 접할 때는 좀 당황스럽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리칩은 미국에서 개인의 그에 갖고 있는 병력,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상 정보, 또 그가 갖고 있는 몸속에 또 어떤 그 몸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생체적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검사하는 그런 작은 칩이 있는데 쌀톨만한 정도의 크기의 칩을 몸속에 칩을 심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을 체크하고 그것을 무선으로 병원에 정보를 알려서 병원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이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칩입니다. 근데 이 칩을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칩을 다 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의학청에서는 벌써 이 베리칩을 심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이제 곧 베리칩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도 바코드라는 것이 신앙에 많은 의문점과 방학케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바코드를 보통 66 짐승의 수, 마귀의 숫자가 이 바코드에 숨겨져 있어서 이 바코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코드를 갖고 있는 것을 다 없애야 한다. 그래서 바코드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바코드는 실질적으로 666이라는 어떤 그런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과는 우리 구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왜 그럴까요? 바코드가 666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위나 우리 겉에 몸에 어떤 문신을 새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를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거나 구원을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해준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베리칩이 그 666 짐승의 숫자,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혹자들의 몇몇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을 몸에 심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혹 마음의 갈등이나 혹 마음의 흔들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 몸에 무엇을 했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선하게 살았거나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다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선하게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심든 안 심든 베리칩을 먹든 안 먹든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속자로 고백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믿음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무장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이 자꾸 나타나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이 자꾸 우리 앞에 놓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 성경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새로운 일을 검증되지 않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동안 하나님에게
나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노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의 복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도요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 7절, 4장 11절, 5장 2절, 6장 2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여 신앙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 번의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성에서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들과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조약을 맺습니다. 아이러니죠.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길 원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한 이 큰 실수를 범한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묻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첫째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요,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 가죽 부대,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 그러니까 먼 나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미 겉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사실 기브온은 아이성 근처에 있는 히위 족속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할 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꾀를 냈던 겁니다. 지혜를 나름대로 짜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브온은 그런 준비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면 다 죽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복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귀신, 우상을 섬기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고 귀신을 부르고 이상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막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삶이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동물도 좋아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곳에 가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가나안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럼요, 정복하면 이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 음란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세상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세상 문화를 철결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문화, 그 타락한 음란한 문화를 척결해 없애기 위해서. 왜? 그 문화는 계속 남아있는 것은 저주, 죽음, 타락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없애기 위해 그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따뜻하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을 봐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 문화 가운데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내 임의로 봐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명기에 말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문화의 가운데 단절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내가 적당히 해서 그냥 세상과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게 지혜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말고 도리어 죽어가는 그 음란한 문화를 척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멸절될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꾀를 내어야 되는데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와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은 다 그렇게 멸절하지만 먼 곳에 있는,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과는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가짜 조약을 맺고, 조약을 맺으면 그들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어 먼 데서 온 것처럼, 먼 나라 금곡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꾸몄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도 사탄, 마귀는 뭘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서야 하지만,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기독교인들을 접근할 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럼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말씀을 같이 배웁시다. 그럼 우리가 좀 찔립니다.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열심히 배웠다면 나는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근국교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잘 안 배우고 있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왠지 좀 찔려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 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약점이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약하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약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잘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단들은 항상 뭘 가지고 접근한다고요?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이 우리 약점을 또 너무 잘 아는데 무료로, 공짜로 가르쳐준대요. 우리가 무료, 공짜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요 공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으세요? 차 없는 이에게 차를 공짜로 주시는데 안 받으실 분 있으세요? 집 없는 분에게 집 공짜로 주신다면 안 받으실 분 있으세요? 안 받으실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공짜로, 안 그래도 성경 공부에 대한 늘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짜로 무료 성경 공부하시죠. 우리 교회는 또 뭐 성경 공부한다면서도 또 돈을 꼭 받아요, 조금씩. 아니, 근국교회는 돈을 좀 받는데 여기는 무료로 한다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꼬시는,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확실한 자기가 섬기는 근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최소한 여기서는 확실하거든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것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인지 아닌지 참인지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무료로 공짜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단인 줄 알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전혀 새로운,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어느 선교회나 교회에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갈등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교회에서 잘 배우시는 신앙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세상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마귀들이 성도를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속습니다. 새로운 것에 속습니다. 현혹됩니다. 미혹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입니다. 오늘 성경 9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론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왔는데 화평조약을,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다 믿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아주 획기적인 일을 갖고 왔어도, 아주 놀라운 일을 갖고 왔어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구나 더. 그래서 이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가 화평조약을 해야 되나? 당신들하고 조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새롭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왔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겉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저희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죽이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렇지, 우리는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속이는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나는 법이 없이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나 사기꾼이야, 나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속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완벽하게 위장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기의 천재입니다. 이게 별명이에요. 사기의 천재. 사탄의 별명은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게 주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됨됨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지, 이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잘난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요, 큰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예전에는 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출신, 성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최근은 그것이 점점 바뀌고 있답니다. 요즘은요, 사람이 됨됨이, 이 사람이 끈질기게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 왜냐하면 출신 학교만 좋고 성적이 좋은 사람만 뽑아놓으니까 몇 년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의 기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단 뭐가 더 훨씬 중요해요? 내면, 어떤 사람이니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정말로 갖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요, 말씀과 신앙 가운데 분명한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분별력, 분별의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요즘은 물건을 사도요,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통장에 돈을 입금케 하는. 근데 그 상황을 몰아갈 때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하게 하고요, 확인도 못하게 하고요, 신고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 말만 듣게 해서 결국 통장에 돈을 넣게끔, 누구나 당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뭐라고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죄와 악의 세력에 물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 사탄에 현혹되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국교회는 2012년 제2학기, 제2기 평신도 훈련을 개강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반도 모집하고 있고요, 성경대학도 모집하고 있고요, 또 중보기도와 또 300기선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폭도 훈련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견고하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현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원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여 이 타협에 승리합니다. 동정심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신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낡은 옷에 포도주는 좀 약간씩 질질 흘러서 떨어지는 그런 가죽 푸대에 포도주를 담고, 전대도 다 헐어서 헐렁한 전대를 차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막 쓸어서 먹지 못하는 빵을 들고 와갖고 먼 곳에서 먼지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평생 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종이.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 이 가나안 쪽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아이,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도 길러지고 장작도 나무도 패고 또 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떼도 기르고 그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현실에 타협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잘못하면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타협해서 영원히 함께 그들을 멸절해야 했는데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이제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 때문에요? 이익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된 데는 그 이익, 현실, 그것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54주 되는 우리 주일이 있는데 우리 54주 다 주님 앞에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일이 생겨요. 비즈니스, 또 바쁜 일, 결혼식, 때로는 눈이 와서,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 월남에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창문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런 날은 하루쯤 쉬고 싶기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또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서서히.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가요 주일 예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예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인가요? 우리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쯤은 이제 거의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있니? 우리 금곡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건 신앙의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 견고하니 서가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타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내가 이익을 위해,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은 좀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노예가 하인이 생기면 편해지겠죠.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다 주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은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익 때문에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보면 기드온은 친구가 아니고 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처럼 다가오는 세상,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처럼 내게 적당하게 살길 원하는 세상, 악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와 악으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심판당한 그곳에 내가 점점 물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까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로 천국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쉽다고요? 쉬운 일은 우리가 이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나요? 어떨 때는 그까지 것쯤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